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과 동행하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 없이 너희들 스스로 나가서 성령의 체험을 해보라고 12제자를 둘씩 2명씩 짝을 지어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며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도 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시기 전에 이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인지 또 모르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권세를 주고 능력을 준다면 그들은 크게 방종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바로 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더불어 병든 자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일단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처음에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뭐 호텔이나 여관도 아니고 개인의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그저 잠시 잠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집에 들여서 몇 날 며칠을 머물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거기를 떠나기까지 머물러 있는데 그러기에 먼저 해야 하는 사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서신서에 보면 항상 평안하기를 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것은 그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뭐 이런저런 근심이 없는 뭐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주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빌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남의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그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고, 만일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집을 위해서 빌었던 그 주님의 축복이 바로 너에게로, 빈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그들의 기도에 영역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이, 또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후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게 됩니다. 즉 앞서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는 그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도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아나고 그런 능력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려고 말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 간청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하게, 어째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권세는 바로 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도, 즉 사람에게는 어떤 제자들이든지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어도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임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한번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였다고 계속해서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고, 드디어 오순절 날 끝까지 기도에 전념하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남은 그들의 삶 동안에 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축복이 기도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녹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의 집이 에녹과 같이 또 욥과 같이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라면 분명 그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의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축복을 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축복을 안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고 주시고자 하시지만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내가 그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그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후에라도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집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 말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능력과 권세가 임하였다고 그 능력과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하였다고 그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어떤 징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히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징표를 받고 난 그 후에 그의 삶이 에녹처럼 욥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다면 그가 받았던 그 구원의 징표를 끝까지 지키며 이루는 것이고 반대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다면 그는 결국에 그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과 백성들에게 보이신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이것은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주님을 통해 역사하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아무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너희의 먹을 양식, 너희가 입을 옷, 너희가 신을 신 등을 모두 예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인하는 것에는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있는데 늘 공급받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재물이 많아도 근심은 그만큼 늘어만 간다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해침을 받지는 않을까? 또 도둑이 틈타지는 않을까? 등등. 그래서 집안 경계를 더 강화해야 되고 또 보안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경호원들까지도 붙여서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는 그러한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양식으로 인하여 근심이 많다면 그것은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신이 장사를 해서 얻은 양식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고 또 제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르노니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생 주의 일을 행하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었다고 하여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의 나라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일순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결국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가 그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 또 올바른 삶은 항상 말씀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한 것은 아닌 것임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말씀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욥과 같이 혹시 마음 저 구석에, 나도 모르는 저 구석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없는지, 그런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가, 구원의 징표를 받았던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다시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떠한 미련도 그곳에 두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심판날이 이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보다 더 극한 멸망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역시도 그 지역과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대형교회 일을 놓고 왈가왈부 말들이 많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이러저러한 입지들을 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막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니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또 대한민국의 교회를 너희 교회가 지금 망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두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극한 양상까지 지금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협의회에서는 문제가 야기된 교회나 목사를 찾아가 회개하라고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또 해당 교회 관계자들은 그들과 나와서 언쟁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나 기타 매체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의 올바른 대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본인들은 말씀의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가리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 교회 사람들과 친분이 많다고 기타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미련이 있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오늘 본문에 비추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영달이나 또 자신이 속한 어느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지, 혹시 말은 또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나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 것인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 내 자신을 향한 경계심을 더욱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든지 더욱든지 하는 그런 단호하고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리는 그 어떠한 미련도 두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리를 찾아 나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외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를 막는 일도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겨진 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을 위해서
묵묵하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올바른 대처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